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구약의 이방인 선교,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약 9개월 동안 룻기 원어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요나서도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원어 강의 첫 시간으로 요나서의 입문, 개론, 서론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로는 48절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1장 1절과 3장 1절에 여호와 데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와예히, 말씀이 있다. 한글 성경은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게 요나서 전체에서 요게 핵심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요나서 3장 1절. 요나서 1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참 놀라운 말씀이 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룻기처럼 참 요나서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기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엄청 고생을 하게 되죠. 죽다 살아났는데 다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 요나가 이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요나의 그 작은 마음에 담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요나서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거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하고 미흡한 요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요나서 이 책 제목은 요나입니다. 요나. 히브리어로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기록 연대는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죠. BC 793년에서 753년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책이 기록되었고, 요나의 사역 시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후에 BC 798년이죠. 그때부터 약 1세대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윗과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이 정치, 경제적으로 최고의 부흥기였던 여로보암 2세의 재위 기간과 대략적으로 일치한다고 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사역 연대와 같은 시기, 그때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는 요나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야밋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요나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요나가 자기를 3인칭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의 내용보다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또는 순종해 가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생기는 어떠한 사건들에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한 사람의 사역자 요나의 불순종과 이 순종의 과정,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변덕스럽고 잘 토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사역자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요나의 모습이 결국은 내 모습이다 라는 거죠. 요나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특히 이방인 구원, 세계 선교 명령에 순종해 가면서 어떻게 그 뜻을 성취해 가는지 아주 세밀하고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도 인자하게 요나의 삶을, 요나의 인생을, 요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 동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큰 폭풍과 물고기 사건, 박넝쿨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불순종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설득해 가십니다. 참 놀랍죠? 결국 요나의 삶 속에서 불순종해 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세계 선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요나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내고 계시고, 동시에 그 뜻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성취해 가시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것과 동시에 요나의 깨달음 그리고 순종, 이것이 같이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와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만 이야기를 한다면 반쪽 복음이 되는 겁니다. 신약의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다른 반쪽,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순종해가면서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러한 순종의 중요성,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순종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한다면 반쪽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단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천국 티켓을 얻었다, 이 정도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예수님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가 죽으신 이유가 이것이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명확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요나의 길을 막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이 요나의 순종과 불순종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나서는. 우리 인간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 신학 기조들은 인간의 이 역할의 중요성을 다 죽여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지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얼마나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이걸 다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부분만 보면 절대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맹인처럼 코끼리 다리만 붙잡고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한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지면서, 아니야,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어. 그렇게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면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둘 다 잘못된 거죠. 그 전체를 봐야, 코끼리는 아주 기둥과 같이 튼튼한 다리가 4개나 있고, 벽과 같이 아주 거친 배와 등이 이렇게 넓게 있고, 얼굴도 이렇게 생겼고, 코도 이렇게 있고, 이게 전체가 이게 코끼리구나,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거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인간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명령하는 그 많은 명령의 말씀들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는 그런 면에서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아주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장, 3장에서 요나가 불순종하고, 3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3장, 4장에서 요나가 어떻게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 구원,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 로마서 전체가 여기 요나서 한 장에, 요나서 한 권에 여기 딱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책이죠. 요나서의 특징 계속 한번 살펴봅니다. 선민 백성들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음의 이 영적 부패와 타락이 반복되는 이러한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이걸 잘 알 수 있죠. 요나가 어떤 시대의 사역자라고요? 호세아와 아모스와 같은 시대,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역자다 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러면 호세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면서 잠깐 호세아서, 이 슈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호세아서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호세아서가 상당히 심각하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슈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데 어땠습니까? 한 명도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참 충격적이죠. 그런데 요나서는 이 대상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내가 매일 남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얼마나 속이 다 문드러졌겠습니까?
그때에서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신부다,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 그런 걸 보면서 호세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돌아와요. 그런데 요나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요나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좋겠다. 정말 선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듣든지 말든지 대충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참 호세아서와 요나서를 이렇게 함께 공부하게 되면 정말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금 신약의 교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지, 물론 칭찬받을 일도 많았죠. 그런데 동시에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들 안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아주 엄하게 심판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내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면 하나님이 이기는 건데 우리의 고집이 더 세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아담 하와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잖아요. 우리 고집이 더 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참 요나서는 이런 면에서 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이 요나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의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불순종하면서 완고하며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요나서 1장 2장에 기록된 요나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스치면서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즉각 순종하면서 즉시 회개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주보의 호세아서와 요나서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여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될 것이라. 호세아서 11장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를 공부하고 나면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런데 요나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서 3장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와 이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돼 있죠 지금. 참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 13장 8절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프를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얼마나 엄한 심판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천국복음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똑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똑같은 말씀이죠.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참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그냥 점프해버려요. 안 읽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누가 이런 말씀을 설교하면 들으려고도 안 해요.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하면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하니까. 듣기 좋아하는 말하는 그런 교회로 다 가버려요 사람들이. 그런데 요나서 3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시대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고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그 동시대에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경고에 충격을 받고 아주 짐승까지 다 제옷을 입히고 막 회개를 시키고 금식을 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신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이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니느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요나가 심각한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 너는 지금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 내게 돌아와라. 언제 돌아올 거냐? 몸만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돌아온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듣고 나서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길로, 다른 길로, 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요나 얘기로 끝납니까? 우리 얘기 결국.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 거냐? 돌아와라. 안 그러면 호세아처럼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엄한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 룻기도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작은 책입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은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요나서를 공부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요나서 언어 강해도 기대가 되시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구약의 선지서, 예언서, 요나서와 신약 예수님의 복음사역, 구원사역, 천국 복음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앞으로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요나서 언어 강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거울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고춧가루가 끼고 까만 김이 끼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막 대화하면서 웃고 그 부끄러운 그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묻어 있는 그러한 때들, 죄들, 찌꺼기들, 불순종들 이런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식사하고 나서 거울을 딱 보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고춧가루 큰 것이 끼었는지, 어디에 김이 큰 것이 끼었는지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사역 안에서 이 말씀을 영적 거울로 그 거울 앞에 내가 서야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자격증 하나 따려고 뭐 수료증 하나 따려고 학위 하나 따려고 막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역 안에서 말씀과 나와 1대1로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1대1로 이렇게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성도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하여금,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요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나의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나가 불순종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내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건 언제?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를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 안에서 바르게 들을 때, 깨달을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교리로, 신학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성령님이 먹여주실 때, 우리가 그걸 먹고 소화할 때,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요나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구나. 지금 내가 다시스로 가고 있네. 근데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나는 다시스로 가고 있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뒤로 하고 지금 다른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다 라는 걸 우리는 요나서를 공부해 가면서 요나서 원어 강해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감사한 건 뭡니까? 그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죠. 요나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자비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매를 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선한 목자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 어떤 모습들이, 어떤 그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팡이로 양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양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갑니까? 목자를 잘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까?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면은 늑대나 이리에 먹잇감이 돼버리고, 아니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버리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막대기. 그게 바로 징계의 막대기, 사랑의 막대기,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그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요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때려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징계와, 히브리서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잖아요. 자식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 징계가 바로 교육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해 가신다. 트레이닝해 가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태권도를 할 때 처음부터 뭐 다리가 쫙 찢어집니까?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조금씩 다리 찢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다리가 쭉 찢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찢어져야 이제 발차기가 고급 발차기들이 이제 막 쫙쫙 나오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잔잔하게 세밀하게 간섭하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뿐이죠. 즉각 순종하면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시간이 많이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해지면 하나님도 두 손 들어버리는 거죠. 오세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 전에 우리는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나서 1, 2장과 3, 4장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면서 그 요나서 전체의 내용이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요나,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순종하는 요나. 왜 요나가 순종하게 됐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가. 요걸 요나서를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역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동행이고 동역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을 하는 게 동역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뒤로 하고 내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뭐예요? 그게 니누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죠. 나 혼자 잘났다고 내 길을 가는 거죠.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깨닫고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고 순종하며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았죠. 나오미의 그렇게 철없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